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변명하며 사명을 회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모세를 격려하셨습니다. 비겁하게 회피하려는 모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자, 바로의 강팍과 재앙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7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도전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바로에게 이 순서를 따라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강팍하게 만드심 같이 생각하기 쉬우나 바로의 본성이 강팍한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바로의 본래 선한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자연히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두심도 하나님의 주권 행사인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에는 모세와 아론의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당시 모세는 80세요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누이 미리암은 아론보다 위였으니 86세가량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팡이의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미리 그 뜻을 모세와 아론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에게 시켜서 실제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였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그만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판결은 그 즉시로 나타난 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술객들을 패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더욱 강팍해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는 논평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목적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뜻밖의 일이 아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임명하실 때부터 예고해 주셨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팍한 바로 때문에 모세가 낙심할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재앙입니다.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시려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후에 그대로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일강의 홍수가 날 때에 물이 붉어지는데 이것은 자연수가 황토색으로 변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치시려고 재앙으로 내리는 처사이니 물이 다 피로 변하였다고 한 것은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는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이적인 것입니다. 나일강 물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하수와 심지어는 그릇에 담긴 물까지 피로 변한 재변이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그같이 하여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지 7일이 지났으니 전 국민이 이로 인하여 당하는 피해는 보통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방시켜 보내자는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로의 입장이 더 궁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보여준 기적과 하수에 내린 재앙을 통하여 이 사실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바로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더라면 그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들을 면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신에 불순종함으로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진리를 다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애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